지난번에는 교회는 불변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불변의 가치란 말은 변함이 없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치라고 그래. 가치.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돈이라고 해서 가치가 더 있고 헌 돈이라고 해서 돈이 가치가 덜 있나요? 아니요. 저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가 와서도 돈 가치는 똑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원짜리는 1,000원의 가치 있고 만원짜리는 만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모의 가치도 변함이 없어요. 뭐요? 내 부모는 우주 공간 안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분도 없고 뭡니까? 비교할 분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불가분의 가치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느 곳도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곳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나? 못해. 예. 대학교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불가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불변의 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진리는 불가분의 가치가 있다면 진리의 가치.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성경이 진리요, 진리. 예수가 진리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요, 진리.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광의 통로로 교회를 택하셨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광 하니까 저는 영광이 전라남도 법성소 옆에 영광이 아니고 영광 하면은 자도 하는 말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지상에다가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영광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다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항상 정한 시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느 곳도 대신할 수 없어요.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경? 불경은 그건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주워다가 맞춰 놓은 거예요. 그냥. 공자? 공자의 말? 그건 사람이 그리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 성경하고는 절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그냥 믿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들이죠.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글이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책이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어. 이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책도 하나도 없어.
성경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진리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예, 절대적이에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요. 이 성경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단들인 겁니다. 이단들이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어디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진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경적 가치 위에 둬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의 토대 아래 있어야 돼.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에 예수님은 머리요. 그러니까 머리의 말에 몸은 다 순종하고 따라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말 안 들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일 못해요 이런 사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발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일을 못해요. 돈 못 벌어. 그런 사람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어요? 돈 못 벌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회로 세운 것이지만은 이 진리의 가치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과 상관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는 이 진리의 가치 안에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한다, 움직여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만든 교회가 어디지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구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구약에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에서 제1호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 제1호 교회예요. 제1호 교회. 예, 1호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복음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진리의 가치를 전하는 거니까 교회가 이 진리를 절대 불변에 비교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치를 우리는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가치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있나요? 석가모니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공자가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중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리의 가치가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어디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맑게 씻었다 그 말이야. 용서해 주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느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느 종교에 누가 석가모니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그게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게요 진리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또 있는 곳이 없어. 성경 위에 어디도 이런 이 논리를 전개하는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장하는데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요. 어디도 석가모니 가면 부활했나요? 공자 가면 부활했나요? 아이고 우리나라 이단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공갈 쳤는데 죽으면 살아난다고 묻지 말아야겠거든요. 살아났나요? 한 달 동안 안 묻어서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경찰관들이 와가지고요 그 신도들이 그냥 가로막고 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긴데도 있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와서 쫓아내고 그 묻은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게 통일교회 문선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으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고 또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또 이제 부활을 기다리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분들이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박태선이도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문선명이도 뭡니까?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다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났으니까 다 죄인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 어떻게 안 죽어? 어떻게 부활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증거로 부활을 한 거예요. 죄인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에는.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의 모태에 뿌려져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육신의 양 아버지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뿌려져서 잉태되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씨가 죄가 없으니까 열매도 죄가 없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지. 야, 콩 심었는데 밭이 팥으로 만들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를 잘 하시죠, 어른들이니까. 콩 심었는데 어떻게 밭이 팥으로 만듭니까? 콩이 씨가 콩씨니까 콩을 나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씨로 심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뭐요?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게요 진리의 절대적 변함이 없는 불변의 가치요. 이것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이것은 어디 다른 데서 어디서 누가 이걸 주장하는 데가 또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도 없어. 오직 성경에서만 그걸 주장해. 어디도 지구상에 어느 골짜기에서 다른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진리의 가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진리의 이 가치 중에서 뭘 특권으로 준 거냐? 기도 응답의 특권을 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이게 진리의 가치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났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응답 받는 데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결박하는 특권입니다. 이게 진리의 절대적 변함이 없는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서 이것들을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절대적 불변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절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믿고 행하면 나에게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만 오는 것이 아니요. 기도 응답이 오면 어둠의 권세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뭐요? 기도 응답도 여러분 안 믿어야 돼. 그런데 기도 응답은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으면 안 돼. 기도 응답이 믿어진다면 이 절대 불가분의 이 진리의 가치가 그걸 말씀하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과감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진리의 불변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녀로 이미 불변의 가치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나는 그의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뭐요? 우리를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은 뭐 천사가 와서 수종들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바로 주민등록 아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발부되잖아요. 우리나라 이 주민등록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우리나라 여권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여권 파워가 센 데가 우리나라랍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비자 없이 여권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를 거의 다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여권이 파워가 세요. 대단.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나라 오면은 놀래본다.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K-팝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가 있는 거고 지도에서 보면 너무나 작지요. 그런데 작은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이 한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와서 뭐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 하고 왔는데 기절초풍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로 한 분 출구를 입국할 때 따로 입국시킨다잖아요.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놀래버린다잖아요. 내가 뭔 얘기다? 시민권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딱 자녀되면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침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 누구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걸 바꿔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 한,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면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불변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이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러니까 2장부터요. 사도행전 2장부터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 시대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교회의 사역에 7대 가치가 나와요. 7가지 가치가 나와요. 교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건 아주 어느 교회든지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침의 가치요. 누구도 바꿔서는 안 돼. 이 중에서 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빼도 안 돼. 절대로.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41절 한번 보고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 하면 누구만 연상이 됩니까? 12제자만 제자로 연상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 제자. 주님의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 세웠죠. 예수님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직접 뽑은 제자가 70명 제자 있어요. 70명.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성경은 제자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아까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자니까 그 권세가 능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세요. 떨지 말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어이구 그러면 안 돼요. 된다 그렇게 믿고 하시라 그 말. 그래서 자, 교회의 7대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받는데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 죽는 날까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다른 데는 몇 년 동안 배운 것 가지고 평생 그냥 그것 갖고 그냥 써먹어.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성경을. 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해야 돼, 여러분이. 헌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요. 여러분 우리 가련제일 교회는 공동체 교회고, 여러분과 나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 노릇 하나요? 못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다가 어느 날 걷다가 또 뭐 뛰다가 이제 이제 사람 노릇 하는 거예요. 장성해야 사람 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어른이 나이 50살 먹은 어른이 예수를 믿어도 이 갓 태어난 갓난 아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여러분처럼 그냥 10년, 20년 다닌 사람하고 똑같이 되기를 바라면 안 돼. 그분은 나이만 50살이지 이제 갓난 애기여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누워 있어요 지금. 누워 있는 애기여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흉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옆에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야지 그걸 비난의 소지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치 못하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려면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한다.
뭘 헌신해야 돼? 시간을 내서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일에. 네. 두 번째, 그러면 성장 안 해 신앙이.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두 번째, 42절 보세요. 야, 가르침을 받고 서로 뭐 했다고 그래요? 교제하며. 교제가 뭐요? 서로 나누는 거죠. 예,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교제가 뭐야? 커피도 나누면서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이 얘기도 하는 거죠. 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칼국수 집에도 가고 때로는 짜장면 집에도 가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세상 얘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얘기, 간증도 하고. 이제 내가 믿음의 선배니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나도 예수 30년 전에 믿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 어려웠어요. 저희도 그랬는데 예수 믿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그게 다 굴뚝에 나온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요 다 빚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얼마나 집도 사고 지금은 제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모른다. 교제 때 그런 얘기하라고 하는 거지. 어디 가면은 배추가 1,000원 싸고 어디 가면은 당근이 2,000원 싸고 그런 얘기 하라는 거야. 그런 것도 하긴 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세상 그런 것도 이제 마무리로 이제 양념으로 조금 하긴 해야겠지만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간증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나중에 온 후배들을 세워줘야 돼. 여러분이 앞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끌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끌어줘야 돼. 그것은 무엇으로 되냐? 교제로 가능해. 교제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가고 밥도 안 먹고 가. 그러면 대화도 안 돼요. 이 얘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이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제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간증도 듣고 기도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교제 안 하면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나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하고 교제가 돼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아지는 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서 도전하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교제 안 하면 신앙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라요.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데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떡을 떼야 한다. 떡을 뗀단 말은 뭡니까? 커피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그런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참 구역 예배 때 집에서 하면은 그냥 구역 식구들도 많이 가면 그냥 엄청나게 해서 준비해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하기도 좋았겠죠. 또 믿음이 그때는 또 불이 붙어서 또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요. 다들 바쁘니까 그게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고 밖에 나가서 칼국수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교제하는데도 여러분은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늘 바쁘다는 핑계만 내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터지면 어떨 거예요? 문제 터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하는데도 시간을 헌신하세요. 할렐루야. 시간을 여러분 내서 헌신하세요. 헌신. 교제하는 일에도.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집중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시간 되면 와서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겨우 턱걸이로 천국 문턱이나 밟으려고 하면 몰라도 성경의 이 불변의 가치의 진리의 말씀에 예수 똑바로 믿고 기도하면은 엄청난 응답과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믿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헌신하면 여러분 응답을 무수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에 헌신 안 하면, 시간을 헌신 안 하면 응답을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하고, 교제하는데도 헌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도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46절 한번 가봐요. 46절. 자, 46절.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며칠마다? 날마다 모였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날마다 모여서 직장에도 안 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날마다 교회에 와서 뭐 했게? 그러면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죽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일 교회 왔다는 말. 그러면 몇 시에 왔겠어?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지요. 매일 올 수 있고 가서 일도 해야 하니까 새벽에 왔다고 하는 말이 타당하죠. 그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서 낮에 기도 끝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를 보면은 새벽 기도하러 매일 모였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죠. 매일. 이거 누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잖아요. 내 사업을 위해서 하잖아요. 내 소유를 위해서 하잖아요. 전부가 다 남을 위해서 조금 하지만 거의 다 우리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들도 열심히 기도했다 그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이 초대교회 가장 제1호 지구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교회 제1호 교회의 7가지의 이 가치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다음에 거기 46절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집에서 뭐 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그랬다잖아요. 아까 교제와 같이 더불어서 그리 한 거죠. 그 다음에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 오면 떼부자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밥 굶지 않도록 해줬다 그 말이에요. 밥 굶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요 모두 직장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냥 나 혼자 장사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한 사람은 이 예수 믿으면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전혀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믿었다잖아요. 아까 41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직장에서 잘려서 교회 오면 당장 끼니 때울 것이 없으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서 그것과 좀 나눠서 굶지 않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부자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눴다. 서로 나눴다. 우리가 남을
돕는 삶도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 되면 못 돕지요. 그런데 먹고 살면서도 조금 여분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남을 도우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한 달에 뭐 돈만 원이라도 이렇게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뭐 한 몇 달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뭐 구제연금으로 내시면 남은 구제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일에도 좀 쓸 수 있으면 좋죠. 요즘은 그렇게 옛날 같지 않고 어렵게 사는 시대가 아니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죠? 정부에서 어지간하면 다 쌀도 주고 다 그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일은 요즘 사회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지금 끈이를 걸을 정도로 어려울 굶줄 정도의 사람은 우리 주위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7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했대요? 주님이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했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받은 교인들이 전도를 했는데 열매를 맺기는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주께서 했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했다잖아. 주님이 했다. 주님이 했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그냥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냥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까지 맘먹고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당신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주께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도 섭섭하게도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불가침에 불변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석을 깔은 거예요. 교회가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가치를 준 거예요. 불변의 가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믿지 마시고 지옥 갈 사람 천당까지 보내줄 정도의 믿음이면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믿는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권세도 떠난다는 거 그것도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봐서는 천국 보내주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울 텐데 안 그래요? 더 쉬워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진리의 이 불변의 가치를 여러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 갔는데 우리도 이 교회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1학년이 2학년, 2학년이 3학년, 초등학생이 중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대학생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만큼 축복도 커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하나만 자 세배 가서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0살까지 사세요.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저기 손 뭡니까 7살짜리 왔어. 7살짜리한테는 얼마 줘야겠어? 안 집사님 얼마 줘야겠어? 5만 원. 왔다 세네. 나 같으면 10,000원밖에 안 주겠는데. 자 5만 원. 자 중학생한테는 20만 원. 내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생한테는 100만 원. 왔다며.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합시다. 보세요. 성장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 것만큼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에 헌신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커진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